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읽었는데,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 인지자가 됩니다.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썼든 혹은 모세가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부비가 있는데 그 어려운 부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도와주셨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부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올무도 나오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전염병,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려울 때 터지는 전염병, 밝을 때 오는 재앙. 근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제목처럼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하는데 새에게는 올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올무에 걸려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올무가 보이지 않아서 그 타락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냥 선악과 안에 있는 미끼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선악과를 파먹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진짜 애들만 개눈이라서 안 보여서 무서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91편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진짜 어두운 그림자처럼 덮여있고 사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인데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 중에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군에 있을 때 1호차 운전을 했는데 주일날 운행 스케줄이 잡혔을 때 그때 상병 때 제가 모시던 대령님이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전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그냥 영창만 생각하고 상병이 대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지휘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별히 나라에서도 종교 집회에 대한 자제 요청이 와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11시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제가 믿기로는 얼마나 시청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저에게 몇 분이 문자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텔레비 혹은 핸드폰을 켜놓고 있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산되는 가운데 한 40여일이 지났는데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잘 알듯이 대구 경북 지역 합해서 전체 86%가 확진 판정 받았고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 통계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70% 정도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대구 신천지나 혹은 뭐 경기도에 있는 신천지나 내로운 명단들 가운데 누락된 명단이 많아서 정말 보이지 않는 얼굴처럼 신천지가 지금까지 잘 드러내지 않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하나님께서 얼굴 드러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확진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교회도 함께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도 뭐 제가 오늘 인천 통계를 보니까 9,875명이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본 인천 통계 남동구에만 한 2,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31번 그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게 밝혀졌고 또 그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동선을 통해서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근데도 이제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다행스럽게 저 때문에 뭐 제가 누명을 쓰든 어쨌든 일단 많은 사람이 생명을 버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인터뷰를 드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신천지나 혹은 이만희, 교주 이만희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내어놨던 신천지에서 내놓은 답변이 신천지가 극성장하자 저지하고자 하는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발표도 했고 또 24일 날 입장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들도 큰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우한 교회가 1월 달에 이제 중국 공안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건물이 폐쇄된 거지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2월 9일 날 부산에 있는 신천지 야구부 집회에서 4,500명 모인 집회에서 그 집화적인 우한의 교회가 있고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려서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재림미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진짜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20에서 1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천지나 혹은 뭐 이만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올무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심어서 두려움을 심어서 미혹해 하는 사이비 집단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제 정독의 이수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일합방에 시댁이 1910년 이후에 시댁이 만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수라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아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서 기도가 너무 깊이 빠져서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1924년도에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로 계룡산에 들어갔고요. 조선 여자의 몸에서 재림 예수가 태어나서 일본은 내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결국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계보, 신흥 계보에는 이순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독립을 운동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방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이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심판을 예언했고 안수할 때 자기한테 안수받을 병난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였죠. 근데 나중에는 마산에서 자기를 따르던 수행원과 운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늘옥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직통계시의 원조죠. 이순화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토종 이단의 원조는 이제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온 건데 재림에 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 성주교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주교 출신 사람들이 다 통일교로 왔다고 하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강신, 마치 무당처럼 강신 신내림, 예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내림 연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다녔던 여자였고요. 초기에는 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이단 교리를 집대분성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교리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사탄과 하와가 관계를 해서 성관계를 한 음란의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담의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제 피가는 교리를 통일교에 전수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죠.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3시대, 각 시대마다 다른 메시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현대 이단 교리의 집대성 김백문으로 두 명의 수제자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관의 박태선입니다. 우리 박태선은 잘 알죠. 성혈전수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자신의 소변으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더러운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해서 그 피를 받아 마셔서 지금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안수할 때 뭐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소문내서 진짜 1955년도에는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했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시초인 한국전도관 부흥협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고 웃긴 거는 생수통에다 안수하면 그 생수통에 치료의 효험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팔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전도관의 박태선 밑에 있었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유명하죠.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전도관에서 나와서 관천에다가 장막상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만희하고 만나게 되죠. 신천지 유재열이 1969년도 11월 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종말 있다. 그래서 장막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하나님께서 말세때 어린 종이 이제 유재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천여 명 정도가 장막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진짜 많은 재산을 바치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1975년도에 신도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고 뭐 따르던 사람이 한 수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유재열은 강남에 있는 청담동, 북청동에서 한정식지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교주생활 그만한. 근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신천지 교주가 되는 이만희인데 이만희는 뭐 박태선 밑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따라나와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탈퇴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7천사로 불리고요. 시하고 종말을 주장하는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12사도 중에 하나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만희가. 근데 백만봉이 1983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종말이 오지 않아서 증거 장막성전을 세우는
홍종이와 함께 신천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홍종이와 이만희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홍종이와 이만희도 나중에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1984년도에 3월 14일 날 유재일의 장막성전이 있었던 과천에 신천지 본부를 세우죠.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입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뭐냐 그랬더니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유재일이나 홍종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그렇게 세우고 이제 과천에 세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청계산 밑에 이 과천 본부가 있는데 이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계자로 청계산은 신의 산이라고 느끼면서 과천의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계자하고 신의 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신하이라고 하는 건 신하의 반도직 개처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 이만희는 1931년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89세이고 청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청도 대남병원. 이만희 형 장례식 치던 병원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우한에 있었던 신천지 사람들이 문 삼았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슈퍼전파자가 나온 게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올무입니다. 올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올무의 새가 걸리게 돼서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한 포교방법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들은 1990년대, 2000년대 무료 성경신학원을 통해서 사람들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고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추수꾼, 각 교회 추수꾼을 보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봤죠. 그래서 뭐 신천지 교회 출입금지 각 교회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모량적으로 설문지 상담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천지는 뭐 한 30만 정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산만 부동산만 1252곳 뭐 2천억대 부동산 축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얘기하기 싫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들의 이제 포교 방법인데 포교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성경적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교육시킬 때 거짓말해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겠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 절만 언뜻 보면은 거짓말로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딴 얘기죠. 제가 앞뒤 문맥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두 7절 8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악한 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전도할 때 찾기, 맺기, 따기, 복음빵, 쌤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포섭 대상자를 찾죠. 접근을 하는 방법은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강조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뒷조사도 하고 미행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포섭 대상자를 찾으면
자기들이 받는 기준표에 따라서 65점 이상 넘은 사람들은 강사에게 보고하고 허가가 나면 사람들이 그냥 달라붙어서 과잉 친절을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지? 사적인 정보를 다 알아내갖고요. 딱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포섭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뢰가 쌓여진 다음에 성경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제 포교 전략이 미혹, 복음방, 그리고 센터, 6월은 이제 이게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신분을 쌓기 위해서 맞춤식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데 가요교실이면 가요교실, 영어학원이면 영어학원, 상담하는 데는 상담. 근데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가요교실에 그냥 같이 온 사람 가운데 다는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신앙회복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는 이제 복음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간판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이런 문화센터나 혹은 배우 멘토라고 하는 거로 사람들을 속여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센터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센터로 들어가면 간판도 없어요. 아까 본 것처럼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7개월 안에 사람들 머리가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스템을 닫혀버리고 세뇌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100문제 내는데 거기에서 시험 공부는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1,500명까지 있다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모임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 교육에 다 넘어가는데 이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신천지 교리의 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체형생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달할 거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빨간빛을 보이는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미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들이 신인 합의를 해서 육체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영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희도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쓴 이만희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만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천지창조에 보면 저자가 보혜상 이만희 정 이렇게 써 있어요. 보혜상 이만희가 보혜상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7시대도 나누는데 각 시대마다 창조시대, 모세시대, 노아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맨 마지막 7번째 시대가 이만희 시대예요. 이 책에. 그러면 각 시대를 구별하면서 배도, 멸망, 구원,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희 세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초림 때의 구원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영이 머리와 육체에 임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성경을 본인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만희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천지가 2014년도가 15년도부터 만국회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죠.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사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금관 만왕의 왕처럼 모자를 쓰고 있는 이만희가 보이고요. 백만 타고 제림주가 오신다고 해서 백만 타고 있는 이만희 그것을 좋다고 사진 찍는 신천지 신도도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초림 예수는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 이반이하고 12지파장이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찍어 그린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기존 일반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기성교회들이죠.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다, 귀신의 처소다, 이방, 바다 멸망당하고 구원이 없는 곳.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되게 했어. 불신하게 만들고 교육적으로 반복시키고 기존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사단이 들어쓰는 거짓 목자라고 반복 교육을 시켜서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죠. 사실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된 것이 그들의 독특한 예배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딱딱딱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명단 요구했지만 정확한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중앙일보에 의하면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공지사항을 놨는데 차별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시 경찰서나 국가위원회에 신고하라. 신상 유출 피해당한 성도님들께서는 해당 지방단체 질병관리본부 항의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도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천지 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에게 고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적반하네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사태 때 단톡방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사태에 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런 얘기들 단톡방에 보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끔 지금도 포교활동을 이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가출하고, 부부가 이혼하고, 학생이 학교를 중퇴하고, 심지어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부부싸움 때 살해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신천지를 반대를 하니까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직접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과거 이만희 총재와 내연관계로 있었던 김남희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종교를 가칭한 완전 사기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단 대책을 얘기하는 신천지 문제 전문가들이 많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다가 전도를 못한 사람들한테는 신천지에서는 1년에 벌금 110만 원을 물리기도 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압박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하나 둘씩 탈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탁지일 교수가 이제 신천지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후계, 그렇죠. 병치레를 하고 있고, 육체 영생 주장하고 있는 이만희도 병원을 다닌다라고 하는 사진도 찍히기도 했고, 이만희 사람이 그때 죽습니다.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로 밀어뒀던 김남희, 그 여자도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후기 구도가 불안정해서 나중에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아마 2대까지 넘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의 아류 불파가 나왔죠. 새천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와서 새천지. 그러면서 신천지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신천지 안에 새로운 새천지가 등장하면서
교리비교를 하면서 신천지, 새천지가 신천지 신도를 빼가고 있으니까 신천지 신도를 주의하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새천지가 새로운 긴장 관계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교회와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것인데 코로나19 사태와 결합되면서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20만 명이 넘어가자 내부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 없이 외부적인 적을 만들어서 내적인 문제 신경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매입에 대한 집착도 심하죠. 돈에 대한 집착.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확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막아야 되고 또 이만희가 명령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여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공사 직원들이나 혹은 다른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학교들은 방학을 연장하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음식점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압력도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1편에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신천지는 우리 오른쪽 왼쪽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지금 엎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남아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7절 진짜 우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진짜 1000명과 10,000명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은 오늘 얘기한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고 그들의 손을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연병, 놀램과 낮의 파멸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본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주독립의 마음을 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1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잘 극복하고 잘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천지가 정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신천지가 이 땅에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교육 다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람들 마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국의 건전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드리 기도드립니다. 제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려드는 모든 소식들이 아름답고 선한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가 마치 신천지에 관한 예배, 신천지의 위험성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화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